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설교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말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사건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이니 그 주제에 맞춰 설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는 이번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 앞에서 2번이나 설교를 했었고요. 또 종교개혁을 주제로 삼는 설교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서울 지역에 있는 루터교회가 함께 모여서 종교개혁 연합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계신 이말태 목사님이 또 그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지난 엊그제죠. 금토 양일간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의 이야기부터 좀 여러분에게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지난 양일간 우이동에 있는 명상의 집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교인들이 모였었죠. 거기서 무척 인상적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했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는 정확하게 처음에는 몰랐다가 가서 들어가 보니까 2가지 점에 초점을 맞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교회 담임 목회가 된 지 제가 8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졌고, 안식년을 마친 다음에 10월 달에 소위 목회 제2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할 그 계획과 방향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었고, 저 역시도 교인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 목회 계획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어떤 선한 미래를 모색할지에 대한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2번째 목표는 무엇인가 하니,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목회 계획 방향 같은 것들은 이미 제가 글로 써서 여러분에게 발표를 했고, 밑에 내려가시면 그 게시판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세한 세부 계획들은 교인들과 함께 구체화하기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역점을 삼았던 세대 간 갈등의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수련회에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대로 천천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이 2가지 주제 이외에도 아주 재미있고 다양하고 유익한 대화들이 참 많이 오갔습니다. 그중 하나의 테마는 다음 해부터는 당회 장로님들도 주일 공동예배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했더랬지요. 그러자 그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함께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의 설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대학자 한스킹의 의견을 들으면서 탄탄한 논지를 펴신 교인도 있었습니다. 여러 대화 끝에 그 당시의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루터 교회이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의 주일 예배 설교를 흔쾌히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자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오래된 성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평신도 주일 설교가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도 평일 예배 때는 종종 평신도들이 기도의 진리회와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 때문에 평신도 설교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면 그 수준 또한 상당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바디메오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의 복음서 10장 말미에 나오는 그 사건으로 준비를 했었다가 다른 분의 설교를 한 편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원고는요,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수련을 다 마감하면서 전교인 수련의 마감 예배 때 설교를 하셨던 최모 장로님의 설교문입니다. 최 장로님은 무척 긴장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가면서 설교를 했고, 또 그 자리에 듣고 있었던 저희들에겐 무척 감동적인 설교였었습니다. 설교가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원고를 좀 달라고 했더니 원고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거의 뺐다시피 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원고를 보니까 그 옆에 막 깨알같이 그 설교하기 직전까지 계속 수정한 자국들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의 설교자의 그 긴장과 경외감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 설교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 안 들려요. 바랍니다. 네. 어색하시지요? 예배 때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장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중앙루터 교회만 만들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어색한데 저를 보는 여러분은 얼마나 어색하시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오늘은 참아주시고 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마디 정도는 들을 만한 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마저 놓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 1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머리에서 자꾸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그 작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누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길 원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 사건에선 대화의 말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천국에 들어갈 어린아이 같은 삶이란 나누고 섬기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도 여기 있을 수 있다, 또는 당신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밥 넬슨이라고 하는 작가는 아프리카의 힘, 우분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분투의 기본 가치는 서로 간의 존중, 서로 간의 배려에 있다. 존중과 배려는 서로 간의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강한 믿음으로 되돌아오며 내가 주체가 아닌 우리가 주체가 되고 함께하는 이들을 모두 한 가족으로 여기는 정신이라고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나보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한 가족이 되어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과 같이 통곡하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같은 공간에서 모이는 신앙의 가족들, 이웃이라고 불리는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신앙인들의 모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신앙의 모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나누는 삶이고 신앙의 우분투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나누는 삶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희망합니다. 2000년 전 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치우스의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복음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에 앉았던 어린아이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만 제 눈으로 보지 못해서 확신은 못합니다. 어쨌든 이그나치우스라고 하는 신앙의 선조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육체에 속한 자인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을 가르고 타인을 비방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보다 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자들을 내 이웃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번 지극히 이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뿌려지길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그나치우스는 이렇게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그분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지요.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보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낯설게만 여겼던 이웃의 얼굴과 낯선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같이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낯선 이들의 삶에 우리가 어우러지게 만들어 그들을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그나치우스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 자매인 연약한 고아나 과부를 한 가족 공동체로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모름지기 교회란 이런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고 호흡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낯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성령과의 진실한 교제가 있는 교회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최소한 이런 삶을 살도록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보길 소망해봅니다. 다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문제 하나를 끄집어 올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몇몇 교우가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느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쓰라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향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토론하고 이제는 그런 다름 때문에 갈등하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우리의 환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꾸밈없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릴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환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환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도록 맡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매번 다툼과 분열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늘 신음에 빠져 있게 됩니다. 좀 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늘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끌어안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갈등과 아픔은 위기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픔을 기회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에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희년을 지나보내고 최종호 목사님의 안식년을 보낸 다음 목사님과 함께 제2기 교회 여정의 동행자로 나섰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시련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지혜와 기도를 모아 선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신앙 안에서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비가 전하는 말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을 가르는 하얀 빗줄기도 내 가슴에 빗금을 그으며 전하는 말, 진정 아름다운 삶이란 떨어져 내리는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는 아픔이라고 오늘은 나도 이야기하려네. 함께하는 삶이란 힘들어도 서로의 다름을 견디며 서로를 적셔주는 기쁨이라고. 서로의 다름을 넉넉히 품어주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시련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부터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넉넉히 품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